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없이 이 땅에서 유능하게 살았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아합은 구약의 19명의 왕들 중에서 전부 다 악하다예요. 다 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아합은 더욱 악하다라는 말을 그 아버지와 함께, 그리고 이 아합은 더욱 악하다라고 하는 말을 써서 그래서 우리는 극악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나쁜 짓을 하고 돈을 뺏었고 뭐 이런 윤리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사람이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천하에 쓸데없는 논팽이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대단히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그런데 이 사람이 악하다, 성경은 이 사람이 어리석다. 왜냐? 그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그가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에게 주어진 이 금수저로 태어나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 왕위를 자기가 누리고 자기 후손들에게 누리기 위하여 재물을, 쉽게 말한다면 오늘식 표현으로 말한다면 재물을 위하여 자기의 신앙을 내어줘 버린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아합을 본다면 아합은 북이스라엘을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든든히 세운 대단히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본다면 우리가 지난번에 여로보암이 있고 아들이 왕이 되자마자 2년 만에 반역이 일어나서 바하사라는 군인이 모반을 일으켜서 죽여가지고 그 여로보암의 족속들 가문을 완전히 멸족시켜버리고 자기가 왕이 돼버렸어요. 피해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바하사가 또 그냥 힘으로 나라를 다스린 다음에 그의 아들이 엘라가 또 왕이 됩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시물이라고 하는 또 군인이 바하사의 아들을 2년 만에 모반을 일으켜서 바하사의 집안을 싹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이 쿠데타는 오래가지 못하고 7일 만에 왕궁에다 불을 지르고 7일 만에 자살을 해버립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불과 얼마 되지 않는 기간 동안 4명의 왕이 있는데 2번의 쿠데타로 인해서 완전히 왕족들이 멸문지화, 한 사람도 남김이 없이 다 죽임당하고 마지막 쿠데타 일으킨 사람은 성공하지 못하고 7일 만에 또 왕궁에 불을 질러버리고 자살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시기였어요. 주변을 가만 본다면은 아람이라고 하는 그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가 베나닷이 점점 힘이 커집니다. 그래서 자꾸만 침범을 해요. 아합 왕조, 예후 왕조에는 그 6번, 7번을 침범을 하면서 마지막에는 아합을 죽이게 되고 이스라엘을 갖다가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일까지. 그래서 시시탐탐 호시탐탐 시리아가 계속해서 침범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남쪽에는 경쟁국 유다가 강력하게 버티고 있고 우측에 동쪽에는 모압과 에돔과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틈만 나면 우리도 독립한다, 우리도 너에게 조공 안 바칠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꾸만 독립을 생각하면서 나가는 그런 혼란한 시대에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본다면 그 나라는 쿠데타에 의해 가지고 지금 정권이 불안정한, 나라의 존립 자체가 위태한, 그때 만약에 아람과 아수르와 이런 나라들이 쳐들어오면 그냥 나라가 전복될 그런 상황 속에 이 아합이 물려받아 22년을 통치하면서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아합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사람이었어요. 아합은 그냥 아버지 덕에 얻어먹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제법 그래도 꽤 똑똑한, 그 나라를 강력하게 이끌면서 나라를 안정시키고 국제 정세가 딱 한눈으로 알았기 때문에 우리의 대적은 누구냐? 아람이다. 그럼 아람을 치기 위해서는 유다와 손잡아야 되고, 에돔 가만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아직도 조공 받으면 괜찮겠어. 그러니까 얘는 조공을 받고 이 서쪽에 있는 페니키아, 시돈과 두로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물물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 국제 정세를 딱 알 수 있는 유능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실행을 시킨 것입니다. 아합은 그래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당시에 오리엔트 최초로 알파벳을, 인류 최초로 알파벳을 가지고 있었던 문명이 뭐냐? 페니키아 문명이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부유한 나라, 그 나라로부터 물자와 돈,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냥 재물, 물질,
돈을 갖다가 그 나라로부터 얻어들이기 위해서 결혼 동맹을 맺어가지고, 그래서 그가 원하는 대로 국방을 튼튼히 하면서 나라를 부강하게 키우는 그런 꽤 똑똑한, 꽤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알지 못한 게 하나 있었어요. 아합은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아합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아합이 완전히 불신자였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합에게는 이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자가 있어요.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와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이 이 땅에 창조되어지고, 그리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보내신 그분이 우리를 다시 맞이할 거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나를 창조하신 이가 이 땅에 보내셨으면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서 내가 그분의 뜻대로 살았는지를 그분 앞에 알을 거라고 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모든 게 달라지게 됩니다. 신앙은 어떤 우리의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마치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 낚시로 모이고, 등산 좋아하는 사람은 등산으로 모이고, 골프 좋아하는 사람은 골프로 모이는 것 같이, 또 신앙 좋은 사람은 신앙을 갖다가 가지고 같은 사람끼리 모여서 하는 취미 생활의 하나라면, 이렇게 우리가 신앙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우리가 그 필요한 것을, 어떤 것을 얻어내는 거라면 적당히 살아도 되고 신앙을 절대로 가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배울 것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우리 주님을 배울 것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를 우리가 다 맞이하게 될 것이고, 우리도 똑같이 변화될 것이고,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부분을, 여러분, 우리가 머지않아 가게 될 거예요. 이게 100년, 200년 후의 얘기가 아니에요. 얼마 안 있으면 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있어요. 아합은 이 신앙을 모른 것입니다. 아합은 하나님을 모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필요한 것을 하기 위해서 신앙을 타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합이 제일 먼저 타협한 것은 여로보암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의 국가 종교로 내려왔던 금송아지 우상을 여호와 종교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시고 보이지 않으십니다. 보이지 않는 영이시며 인격이십니다. 즉, 우리와 똑같이 생각이 있고 자기 의지가 있고 자기 감정이 있고 자기 지성이 있으신, 또 하나의 인격이 있으신 분이 있는, 자기 뜻이 있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보이지 않는 영이세요. 그 하나님은 자기의 뜻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너 죄 짓지 마라, 죄 짓지 말라는 것은 나쁜 짓 하지 말라는, 자꾸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피조물임을 알고 내가 너를 창조했음을 알고 너 주인 돼서 살지 말고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본래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와라라고 자꾸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죄인은 죄의 본성으로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마치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 사실 사춘기가, 여러분, 강아지에게는 사춘기 없습니다.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죄의 본성이 억눌려 있다가 자기 의지라고 하는 것이 발동돼서 내가 독립해서 내 스스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사춘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인간의 기본 자아의식이 깨는 그 시간이죠.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춘기 아이들이 자꾸 부모가 간섭한다고, 하지 말라고 한다고 자꾸 싫어하면서 버팅긴단 말이에요. 그냥 부모가 좋은 말을 해도 그냥 대들어요. 그냥 들이받아요, 자꾸만. 여러분, 인간이 그런 것입니다. 이런 인간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가 말을 합니까? 말 하나도 안 해요. 원하는 대로 빌려라. 너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 거야. 너 원하는 대로 뭘 원하든지, 어디 가서 뭘 하든지, 네가 기도하는 거 100가지 중에 한 가지는 반드시 들어준다. 저 팔공산에 있는 갓바위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면 꼭 한 가지는 반드시 들어준다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여간 가서 무조건 비는 거예요. 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합이 그 금송아지를 우상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라고 말하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다른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살짝 바꾸면서 하나님을 말 못하는 우상으로 멋있게 문화재처럼 아름답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보기 좋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어떤 권위를 부여하고 종교의식을 부여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거기에 하나님처럼 섬기게 만들어서 사람들의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싹 없애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를 갖다가 왜곡시키고 한 발자국 뒤로 딱 나가면 그 다음엔요 2번, 3번 넘어가는 거는 뭐 이건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아예 이 아합은 금송아지 여호와 종교를 금송아 종교로 살짝 모양을 바꿔가지고 여호와 종교라고 하면서 금송아지 섬기가 만든 이것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페니키아의 바알 우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예 다른 종교, 그것을 그냥 받아들임으로 이스라엘에 퍼뜨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세 번째, 이것이 바로 아합이 재물, 그 돈을 위하여 자기의 신앙을 완전히 내어줘 버린 사탄하고, 우리 오늘 시기에 표현한다면 사탄하고 거래를 해서 나에게 돈을 줘라, 내가 너에게 내 영혼을 줄게 라고 하는 것처럼, 괴테의 파우스트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내가 너를, 사탄이, 그 악마가 내가 너를 평생 동안 돈과 그 다음에 명예와 그 다음에 물질 그리고 모든 재능 다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줄게, 너 최고로 만들어줄게, 그런데 너 죽을 때 네 영혼을 나에게 주라. 이 위험한 거래를 하고 사인을 하는 거예요. 재물을 위해 가지고 페니키아의 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페니키아에 있는 이세벨 그 왕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혼은 누가 원해서 했을까요? 물론 서로 손해되는 짓은 안 했겠지만은 누가 원했을까요? 이건 아합이 원한 것입니다. 아합이 경제적으로 페니키아의 발달된 문명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왕비를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내가 그 왕공주를 결혼 동맹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은 페니키아의 돈을 얻기 위한 것이니까. 그래서 이세벨의 말을 듣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이 이세벨은 상당히 사악한 여자였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게 쉽지 않은데 아주 악한, 사악한, 이 사악하다는 것이 바보 같으면서 맨날 뭐 남에게 욕을 하고 무슨 뭐 자기 뭐 욕심만 채우는 이런 아주 저등한 이런 사악한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지능이 뛰어나고 사람의 마음을 잡아서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이세벨은 아합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습니다. 이세벨은요, 열왕기 하 9장에 보면은 죽을 때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데, 아합을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아합의 자손들을 다 죽인 예후가 자기를 죽이러 성으로 쳐들어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느냐? 눈에 화장을 합니다. 거기 성경에 뭐라고 나오느냐? 눈 화장을 하고 머리를 꾸미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머리 부시시하고 나 안 죽어 하면서 막 이렇게 추리닝 입고 뛰쳐 도망갈 텐데, 이게 아니고 자기 죽을 것을 알고 자기를 죽이면서 살기 등등하게 자기 자녀들을, 그 70명을 죽인 그 예후가 성으로 쳐들어오는데 딱 당당하게 화장을 먼저, 눈 화장을 하고, 그 이세벨 화장품이 거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이세벨 화장, 눈 화장을 하고 머리를 꾸미고
그 다음에 딱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당당하게 시므리, 그 왕을 죽인 시므리라고 아주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사실 시므리가 아니에요. 근데도 예후에게 너는 반역한 것이 시므리처럼 7일밖에 못 간다 라고 하는 그런 말로 아주 예후를 갖다가 시므리여, 시므리의 아들이여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딱 기가 안 죽는 거예요. 보통 센 여자가 아니에요. 이런 매혹적인 모습을 가지고 또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으면서 딱 자기를 이렇게 매혹스러운 모습으로 관리할 수 있었던 여자. 그런데 아합에게는 아주 입에 혀같이 행동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아합이 이스라엘 그 왕궁 옆에 포도원이 하나 있는데 굉장히 좋은 포도원, 그 21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땅은 절대로 자손에게 물려주지, 이거는 파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아합이 그 포도원을 보고 자기가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포도원을, 내 돈을 몇 배를 줄 테니까 팔아라 했더니, 나봇,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인데 이것은 우리 자손들에게 주는 것이지 팔 수 없다. 아무리 말을 해도 팔 수 없어요. 율법 때문에 그렇다. 아합이 무지막지한 사람이라면 죽여버리고 하면 될 텐데, 왕인데 왕이 율법을 어기면 백성의 마음을 하니까 이 사람은 그래도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니까 이거는 뺏고는 싶은데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에 끙끙 앓고 있으니까 이세벨이 그 얘기 듣고 간단하게 해결하는 것입니다. 편지를 써가지고 아합의 이름으로,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씁니다. 그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몰래 편지를 써서 저 나봇이 하나님과 왕에 대해서 악한 말을 했다라고 거짓 증언 세우고, 그리고 나서 그를 돌로 쳐 죽여라. 이거를 갖다가 몰래 왕의 이름으로 임봉을 해가지고 편지를 보냅니다. 왕의 이름으로 편지가 오니까 그 성에 있던 그 귀족들과 그런 사람들이 그 말 그대로 비류라고 하는 깡패들을 세워가지고 갑자기 사람들을 다 소집하더니 나봇을 가운데 세워놓고 언제 어디서 이 사람이 왕에 대해서 욕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욕을 했다, 이런 거짓 증언을 하니까 이건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야 된다.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 포도원이 누구 거가 됩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포도원을 아합이 취할 수 있게. 이런 아합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할 수는 없는 사람. 근데 이사벨은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런 일들을 마음껏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입장에서 보면 나쁜 짓은 지가 다 하는데 좋은 것은 아합에게 갖다 주는 어떤 사람입니까? 입의 혀처럼. 사람의 마음을 매혹시켜가지고 할 정도로 외모를 꾸미고 그 앞에서는 간이라도 내줄 것 같이 아합에게는 다 하는 사람. 또 아합이 필요한 것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해서라도 해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여자만 그렇습니까? 남자 중에도 여자에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악한 일을 하면서, 신앙은 악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해줘야 할 여자에게는, 내가 해줘야 할 상대방에게는 모든 간이라도 빼줄 것 같이 최고로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사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정도로 끝납니까? 이세벨은요, 거기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의 모든 것을 준 목적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바알이라고 하는 이 우상을 이스라엘에 들여오고자 하는 열렬한 사명감에 불타는 바알 전도사였어요. 아버지가 엣바알 제사장이었는데 시돈 왕, 시돈과 두로를 합쳐서 페니키아라고 말합니다. 대표 도시가 시돈입니다. 시돈의 왕 팔레스를 죽이고 바알 제사장이었던 엣바알이 왕이 되면서 그의 딸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제사장이었지만 공주가 됐다는 사실은 누가 해준 거예요? 바알이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바알에 대한 굉장한 어떤 사명감, 충성심, 믿음, 그리고 바알 전파, 아주 여기에 그냥 사명을 가졌어요. 아합에게 전부 다 주는 것처럼 하면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바알 신앙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그래서 돈과 모든 것은 주고 바알을 끌고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궁전 사마리아 산성에다가 바알 산당을 짓고 거기에 450명 그리고 40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까지 함께 직접 이렇게
함께하는 왕궁 전용 제사장들을 이스라엘 왕궁에다 세워둡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찾아 죽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신앙을 갖지 않고 이 신앙을 바알을 자꾸 섬기도록 계속해서 가르치는 일들을 합니다. 근데 아합에게는 어떤 일을 해요? 아합이 원하는 것만 해줘요. 아합이 가장 필요로 하고 아합이 가려운 데만 긁어주고 아합에게는 그 앞에서 혀처럼 모든 것을 다 해주고 그를 완전히 마음을 사로잡고 녹이고 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을 다 해줍니다. 근데 그 뒤는 뭐예요? 뒷모습은 뭐예요? 그게 뱀이었어요. 어쩌면 이스라엘을 완전히 바알 종교로 뒤엎기 위한 그게 사단의 가장 큰 전략이었고, 그리고 그 짓을 충실하게 도구로서 활용하는 뱀이었던 것입니다. 아합은요, 이 이세벨에게 꽉 잡혀 있었고, 그리고 자기는 단순하게 사랑하는 이세벨, 자기 좋아하는, 자기가 원하는 이세벨의 말, 좋아하는 것 해준다고 했지만 알고 본다면 그것은 그의 영혼을 팔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가장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아합이 이 악한 왕으로서 사실 열왕기는 아합과 그의 자손들, 그리고 그를 갖다가 하나님이 징벌한 예후와 두 왕조, 아합 왕조와 예후 왕조, 이 두 왕조가 대표예요. 이게 거의 절반 이상을 열왕기에는 차지해요. 그 두 왕조 사이에 있었던 대표 선지자가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엘리야와 엘리사인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려 하셨겠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웠던 시기, 물론 정치적으로는 안정되고 국가적으로는 부강하고 그리고 백성들은 잘 먹고 잘 살았는지 몰라요. 그들은 신앙의 자유가 있었고 또 그들은 하는 것마다 잘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의 영혼은, 그리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은 가장 위험한 때, 이스라엘이 가장 위험한 때, 바로 사악한, 나에게는 모든 걸 다 해주는데 내 영혼 전체를 뺏어가고 있는 그 계략을 가지고 있는 그 이세벨, 그 뱀이 집어삼키고 있는 그 시기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아합의 이야기를 오늘은 아합 왕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엘리야 속에서 아합 이야기가 좀 나오겠죠. 그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합이라고 하는 한 사람,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키우기 위하여 페니키아의 돈, 재물을 얻어들이기 위해서 자기의 신앙을 내어준 사람,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남이스라엘, 남유다는 어떻게 돼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거기에 여호사밧의 왕비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유다까지 완전히 바알 숭배의 구렁텅이로 넘어가는 그 상황,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아합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재물을 선택할 거냐, 신앙을 선택할 거냐? 어떤 사람은 그러면, 아니, 재물이 왜 악합니까? 돈이 악하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지 돈 자체가 악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죄의 본성이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얘기할 때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일단 해놓고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해야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자유되는 거예요. 이 돈은 우리를 얼마나 멸망으로 끌어갈 수 있는 죄의 본성이 가장 원하는 것을 다 해주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그런 건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요, 아차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는, 이건 지뢰의 폭탄, 시한폭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나는 이것으로부터 자유할 거라고 할 때는 재물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놔야 그 다음에 그걸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여러분, 재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전부는 하나님이세요. 재물은 잠깐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분이 우리의 전부가 되세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세요. 오히려 재물이 많이 가지고 있을 때, 신앙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이 생긴다, 감당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돈이 생긴다, 여러분 반드시 그 사람은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가 처음에 우리 교포사회에서도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맞벌이하면서 살 때는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하여간 최선을 다해. 근데 넉넉한 돈이 생기면 그 다음에 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딴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십니다. 길앗 라못 전투에 갔을 때 하나님이 너는 아니다, 내가 이번에 심판한다 했을 때, 아합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길앗 라못의 전투에 참여했지만, 그래서 왕이 아닌 다른 모습을 하고 평상복을 입고 전쟁에 참석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냥 아람 군사가 화살을 쐈는데,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쐈는데, 이 화살이 크루즈 미사일이 있죠. 크루즈 미사일처럼 아합을 향해서 날아간 거예요. 아합을 겨냥해서 쏜 게 아닌데 아합을 향해 날아가서, 갑옷이 비늘 갑옷이잖아요. 물고기 비늘처럼 이렇게 덮고 있는데 그 덮은 사이를 꽂혔어요. 비늘 위를 맞았으면 또 그래도 좀 치명상이 안 될 텐데. 그러니까 이 크루즈 미사일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합은 거기서 아합을 향한 그 죽음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는 다 보호했지만 그 화살에 맞아 죽고, 마지막에는 피를 너무 많이 흘림으로 말미암아 시체를 가지고 와서, 마지막에는 얼마나 이스라엘의 비참한, 가장 저주받고 참 멸시받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거기에서 시체를 씻었다라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세벨은 어떻게 됐느냐? 아합의 자녀들은 다 다음 시간에 볼 예후에 의해서 멸절당하고, 그리고 이세벨은 예후가 왔을 때 왕궁에서 그냥 산채로 집어던져졌어요. 땅에 떨어져가지고 두개골과 모든 게 다 깨졌어요. 그리고 예언처럼, 선지자 엘리야가 예언한 것처럼 개들이 그냥 달려들어가지고 고기를 다 뜯어먹습니다. 굶주린 개들이 다 뜯어먹습니다. 마지막에 남은 것을 장사하려고 보니까 두개골, 깨진 두개골하고 몇 개 이런 것밖에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게 얼마입니까? 불과 22년 만에, 아합이 왕이 된 지 22년 만에 죽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세벨 왕이 돼서 자기가 만년, 천년, 만년 살 것 같죠? 고작 22년. 그래서 오늘 성경 처음에 서론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날이 얼마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것이라고 하는 우리의 나를 계수할 수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아합의 교훈을 통해서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내어주는, 내 신앙을 내어주는 그런 일 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섬기며 십자가,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못 받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부활 생명이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끔찍한 아합의 이야기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들고 국민들을 전쟁의 걱정 없이 또 부유하게 살게 만들었던 유능한 왕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재물을 위하여 자기 신앙을 내어주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의 결과는 이스라엘 전체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며 뿐만 아니라 자기와 자기의 후손 만대까지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과 멸망을 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섬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다음번의 모든 것들을 활용해 나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바른 신앙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